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헛되지 않는 믿음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시간이 모자라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전에 어렸을 때, 또 20대 때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제한받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살죠.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는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냥 무제한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다 각자에게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제한된 시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가도 이렇게 단품 음식, 설렁탕, 육개장, 추어탕, 이렇게 먹는 거는 간단하게 끝내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먹는 시간을 좀 오래 갖고 좀 즐기고 싶으면 이제 뷔페 같은데 무한리필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 좋죠. 무한리필. 야, 무한리필이니까 그럼 내가 무한으로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식당을 나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를 먹었을까? 별로 그렇게 많이 몇 접시 안 먹은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무한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속아서 마치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인생은 무한대인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너무너무 한정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한정됐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지 무한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한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면은 이거 함부로 쓸 수가 없죠. 소중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데 시간을 막 쓰고 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 몰고 가다가 길 잘못 들면 이거 여기가 아니다, 그럼 돌려서 나오면 되죠. 또 우리가 걷다가도 저기 가로질러 갈 지름길이 있는가 하고 지름길로 가다가 길이 막혔으면 아닌가 보다, 돌아 나오면 돼요. 길은. 근데 인생길이 그게 아니거든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나놓고 뒤를 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마음만 아프다. 그래서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신중하죠.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잘 판단을 하고, 잘 행동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산다면 이건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 방송에서 죄를 짓고 어린 나이에 죄 짓고 붙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대, 40대. 청소년들도 그렇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붙잡혀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기 인생이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 기분대로 하다가 죄를 짓고 남을 다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복구되겠는가? 주어진 삶 속에 달리기를 마치 저기 운동장을 몇 바퀴를 달려야 되는데, 인생에 허물이 많고 넘어진 게 많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으면 남들은 땅 하고 출발했는데 나는 여전히 출발선상에서 운동화 끈이나 묶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다시 한번 뛰면 안 됩니까? 그것은 내 소리지. 안 되지. 가끔가다 올림픽 때 그 전에 보면 수영 경기할 때 이렇게 스타트 위에 있잖아요. 딱 올라가 있잖아요. 선수들이 몸을 구부리고. 그래서 삑 소리가 물속으로 탁 뛰어 들어간다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다가 삑도 안 했는데 몸이 기울어서 물에 빠진다고. 그게 몇 번까지는 아마 봐주는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실격되는 사람도 봤어요. 또 멀리 뛰기 하는 선수들 보면은 몇 년 동안을 얼마나 멀리 뛰려고 다른 박질을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마침 하필 그 경기장에 가서 뛰는데 발을 탁 차고 뛰었는데 그 발을 찬 데가 어디야? 그게 바로 그 선을 거는데 발을 차놓으면 또 실격이 되잖아요. 근데 몇 번 실격되면 4년 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돼요. 되돌릴 수 있냐? 되돌릴 수 없죠. 우리 삶이 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깝다.
그것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밟지 말아야 할 선을 밟고 뛰려고 할 때가 많다. 신중해야 된단 말이야. 신중해야 된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는 좌절이 와요. 실패가 오죠. 난관에 부닥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들은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면, 나이 드신 분들 젊을 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어느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실상은 그렇게 자기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만 해도 너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한번 살아볼래? 나 안 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게 별로 그렇게 좀 그래. 드라마 같지가 않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지나온 것은 것으로 뭐 누가 뭐라든 간에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우리 인생길이 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 가장 성공적인 길이 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 인생길을 누가 만드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가? 뭐 선배가? 누가 가장 친한 누구가? 그게 아니죠. 내 인생길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형성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먼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마지막까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어떻게 눈 떠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네? 아니요. 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훤하게 알고 계시다. 그걸 내가 인정해야 돼.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점치러 가고 뭐 사주팔자 보러 가고 요새 점집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점집 보면 옛날 우리 이렇게 무당집처럼 차려놓고 막 이상한 점집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점집은 그게 아니래요. 저 홍대 쪽에도 그렇고 보면은 무슨 아주 카페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점을 친다고 그래. 또 내가 이 소리 했다고 또 거기 궁금해서 가면 안 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 자식놈이 궁금한 게 많어. 답답한 게 많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너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가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무당 옷 입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야 돼요? 저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신이 나간 놈이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길을 물어봐야지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인생들 앞에서 내 인생 문제를 털어놓고 고민 상담을 합니까? 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흙으로 지은 인간들이다. 누가 누구한테 상담을 하고 누가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뭘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의 완벽한 상담자가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가 미련이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을 걷는 것은 내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후회하지 않을 인생길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인생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인생길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첫째로 그 갈렙이 걸어간 인생길은 무슨 인생길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길이다. 그 믿음의 길이. 여기 보면 본문에 8절 말씀 보세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이게 개역개정
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의 어감을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치 떨어지면 길 잃어버릴까 봐. 그 아기들이요. 그 다리 짧은 아기들이 엄마가 가면은 엄마가 양손에 막 물건을 들어서 아기를 이렇게 손을 잡을 수가 없을 때 엄마가 마트에서 나와가지고 양손에 물건 들고 막 하면 꼬맹이가 어떡합니까? 엄마 놓치면 안 될까봐 꼬맹이가 막 종종걸음으로 엄마 쫓아가잖아요. 그게 온전히 쫓는 거예요. 그게. 충성하는 거하고 또 약간 다른 의미예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안 봐요. 이 성경에 맛이 안 난다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하는 거하고 하나님 손 놓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쫓아가라. 어느 것이 우리한테 더 와닿습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 놓치지 않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쫓는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운전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차를 몰고 어디를 이동할 때 보면 이렇게 차가 줄 서서 가잖아요. 앞차 가고 뒤차 가고. 그럼 그 차를 쫓아가야 된다고. 나는 길을 몰라. 저 앞차가 아니까 그 차를 쫓아서 가야 되는데 저 차가 우회전하면 나도 우회전. 좌회전 깜빡이 익히네. 그럼 나도 좌회전. 그럼 쫓아가잖아요. 근데 제일 그 곤란할 때가 뭐예요? 엉뚱한 차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이에 비집고 와서 딱 들어와. 그 앞차와 나와의 사이에 다른 차가 딱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저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야. 더군다나 복잡한 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그 가운데 딱 들어오도록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안 된다 그 얘기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입니다. 죄. 내 인생의 죄라고 하는 놈이란 말. 죄. 우리는요. 옛 본성이 있어요. 옛 본성이 뭐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옛 본성이 있다니까요. 다 승질대로 살고 싶다니까. 그래서 있는 대로 욕하고 소리 지르면 속이 좀 시원하죠. 이게 본성이야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내 육신의 더러운 자아를 죽여버리고 그죠? 내 욕심을 밟아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 앞에 항상 내 교만이 앞서가고 내 죄악된 것이 앞서가고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온전히 쫓는다는 얘기는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 그게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목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욕을. 지금이야 뭐 좋은 시대니까 집집마다 다 뭐 샤워 시설이 돼 있어서 그냥 편하게 하지만 우리 옛날만 해도 어디 샤워 시설이 있어요? 목욕 못 해요. 1년에 설날 전에, 추석 전에, 장가갈 사람은 장가가기 전에 그렇게 그때만 이제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학교를 가면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교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가득 찬다니까. 옛날 애들은 참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 냄새가 뭔지도 모르고 뭐 때를 닦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중학교 때 그때가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겨울에는 더 안 닦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아침 조회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야 이제 양말을 다 벗어라. 발 검사한다. 딱 야 이거 충격도 보통 충격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검사 손하고 발하고 검사 받아가지고 더러운 애들은 그 자루다가 한 대씩 후려맞고 한 대 후려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중학교 때 사춘기 아니에요. 사춘기 때 자존심이 상하지. 선생님은 더군다나 여자 선생님인데 내 더러운 손과 발을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저 뒤로 빠져나가서 수도가에 가서 씻고 오는 애들도 있는데 씻어봐야 그 몇 날 며칠을 씻지 않은 그 때를 찬물로 다 닦아봐야 그게 때가 닦여집니까? 오히려 얼룩만 지고 더 더러워지지. 나는 그래서 손 하나 안 댔어요. 아예 깜깜하면 돼. 그럼 선생님이 보면 너무 때를 안 닦으면 어떻다고요? 기름이 많아가지고 벤질벤질해져요. 선생님이 얼뜻 보면은 깨끗한 것 같아. 통과, 딱 이래. 근데 오히려 물질 잘못한 애들은요, 이게 때가 번져가지고 그때 맞는 걸 제가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닦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냄새가 나죠. 자기가 더러운 줄 몰라요. 병이 많아요.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20대 때
이 일을 4개를 뽑았어요. 위에 일을. 20대 때. 왜 20대 때 가장 왕성할 때 왜 일을 4개나 뽑았는가? 이 안 닦았으니까 그렇지. 중고등학교 때 이 안 닦고 살았어요. 지금 같으면 어우 막 이러지. 옛날에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랬어요. 다 이 안 닦고 살았다니까. 뭐 일을 자기 전에 일을 닦고 아이고 그거 참 사정형편 모르는 소리지.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을 닦고. 그러니까 이게 20대 되니까 그때 이 닦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이 일을 뭐 치과에 가니까 지금처럼 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잘 때우고 살리요 일을 살립니다. 뭐 이러잖아요. 지난번에도 저도 일을 욕을 살렸다고. 근데 옛날에는 뭐 살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 그거 뽑아주지. 그냥 탁탁탁 뽑는 거야. 그냥 한 번에 3개, 4개를 그냥 뽑아버렸다니까. 닦지를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죄라고 하는 더러운 것들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만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어요. 냄새나게. 이거를 우리가 예민하지 않으면 자기 냄새를 못 맡아요. 내 육신의 냄새도 못 맡고 죄의 냄새도 못 맡는다니까요. 그 전에 어느 그 선배 목사님이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매일같이 샤워를 해. 그래요. 무슨 매일같이 샤워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무슨 샤워를 하나? 그러면 몸에서 냄새가 나. 그래. 그렇게까지 몸에서 뭐 매일같이 냄새가 나나? 냄새가 나요. 이게 둘하니까 모르는 거지. 자기 몸의 냄새를 맡아요. 죄의 냄새를 맡습니까? 죄의 냄새를 못 맡으니까 문제지. 죄의 냄새. 우리가 죄 짓고 이렇게 뉴스에 보면 막 이렇게 막 검찰청 불려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죄의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죄의 냄새가 난다니까요. 우리들도 한번 거울을 보세요. 나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향수만 뿌린다고 될 일이 아니오. 엘리베이터 타면 어떨 때는 남자가 타 있는데도 그 친구가 내리고 나면 얼마나 향수가 냄새가 막 나는지. 향수를 많이 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몸이 어떻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또 이 얘기하면 또 뭐죠? 하여튼 그거예요. 향수의 출발이 그겁니다. 씻지 않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뿌리기 시작한 것이 향수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은요, 생전 가도 향수 안 뿌려요. 향수 뿌릴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죄의 냄새가 나는 거를 감추려고 위선을 떤단 말이에요. 위선에 향수를 뿌리고 산다니까. 죄를 지면서도 죄 안 진 척. 아주 고결한 척. 깨끗한 척. 그러잖아요. 저 지방자치단체 어느 그 시장도 그러잖아요. 저 아래쪽에 그 사람이 무슨 여성 보호운동하고 뭐를 선언하고 뭐 그랬다는데 시사 알고 보니까 자기가 성폭력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냄새를 감추려고 얼마나 다른 걸 갖다 많이 붙였냐고. 근데 냄새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터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갈렙이 자기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서 온전히 쫓아가는 그 믿음의 삶. 이것이 온전히 쫓았다 그 얘기입니다. 갈렙의 믿음은요.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요. 보는 눈은 똑같아요.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보는 눈이 막 다르고 그게 현실을 보는 눈은 똑같아요. 보면 민수기 13장을 보세요.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 보면요. 갈렙이 이제 그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이 말씀을요. 민수기 13장 30절하고 31절 말씀을 잘 보면 뭐를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요. 그 가나안 땅은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 30절 갈렙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얘기는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다고 해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싸워야 할 원수가 있다. 싸워야 할 대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나 불신앙의 사람의 눈으로 보나 똑같아요. 싸워야 되는구나. 현실은 지금. 이거 쉽게 얻어질 것이 아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 불신앙의 눈에는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뭐라고 그들이 얘기하냐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불신앙의 눈에는 뭐라고요? 현실을 똑같이 보기는 보지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킨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눈에는 민수기 14장 보시면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보세요. 여기 13장 33절에 불신앙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불신앙의 눈은 메뚜기요. 즉 불신앙의 눈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약하게 보고 상대방을 강하게 보는 것이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지나치게 상대방을 강하게 보고 나를 스스로 너무 비하시켜버리면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포기한다니까. 근데 갈렙은 뭐라고요? 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준단 말, 믿음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난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뭐 잘못된 신앙이고 제대로 된 믿음의 눈, 믿음의 신앙은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협적이고 나에게 큰 거대한 그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나는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난 메뚜기 같구나. 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누가 내 뒤에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의 그 시편 기도를 보시면요. 시편 27편을 보세요. 시편 27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819페이지.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냐면 시편 27편 2절 3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다윗은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뭘 봐요? 대적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능력이 커요. 그래서 3절에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힘과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뭘 본다고요? 다시 2절 보니까 내게로 왔다가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강한 적이 나한테 올지라도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현실에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대적이 나한테 와서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원래 두려워야 돼요. 그죠? 겁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겁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 누가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관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 날에 나를 하나님의 집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는 붙어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우리 주보에 27편 8절
금주 말씀 기록해 놨죠? 금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곁에 바짝 붙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은요. 그 안경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안경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안경을 써요? 눈이 나쁜 것을 알게 됐잖아요. 눈 나쁜 것을. 눈 나쁜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안과에 가서도 시력 검사. 시력 검사 그 결과표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나쁜 줄 알았는데 딱 이 수치가 나오니까 정확하잖아요. 어느 정도구나. 그럼 그걸 알고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안경을 쓰는 것도 내 믿음이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난 믿음 좋아. 이 목사님들 중에도 그전에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을 너무 높이 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해? 내가 그 당시에 봤을 때 다 나가 떨어져. 문제 생기면 다 나가 떨어져. 나 죽겠다고 나가 떨어지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나가 몇 사람 못 봤어요. 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슬퍼하고. 근데 목사님은 여전히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막 이래. 그러니까 앉아서 뭐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싸워야 되는데 지휘관이 그 군인들의 그 현실의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야, 이대로 데리고 나갔던 얘들 나가자마자 이거 맞아 죽게 생겼네. 그러면 걔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얘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 충분해. 니들이 최고다야. 니들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러고 내보냈어. 나가자마자 땡 끝났단 말이야. 그 어떤 지휘관이 제대로 된 지휘관이냐? 자기 부하의 약한 것을 알고 그 부하의 목숨을 건지고자 그 평상시에 훈련을 모질게 시키는 그 지휘관이 진짜 지휘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군대 이거 사라졌어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 다 지금 엄마한테 전화하지 요새. 또 엄마 우리 중대장이 말이야 얼마나 나를 그냥 막 훈련을 시키는지. 그럼 또 집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부대로다 전화하지.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을 이렇게 그냥 훈련을 시키느냐? 왜 우리 아들만 저거 하냐? 다 그래요 지금. 잘못됐다. 현실 사회에서도 잘못됐고 믿음의 교회에서도 잘못됐다.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칭찬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을 점검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에 서 있어?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믿음의 안경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즉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른 열매가 없는 사람들, 즉 믿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소경이요. 원시치 못해, 멀리 바라보질 못해. 근시안이라 근시안. 근시안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만 코앞에 문제만 바라보고 덜덜덜덜 떨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그냥 인생 확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근시안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길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는커녕 내가 근시안적인 거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벌벌벌 떨다가 인생 망가진다고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죄를 많이 져요. 의외로.
그게 바로 그 가나안 정탐한 10명의 그 불신앙 사람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메뚜기처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그 애완동물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 강아지 같은 거 보면 자기가 개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신모사님 집에 그 개도요,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주무실 때 그 이부자리 소리 들어온다며.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쫓다가 한번 물렸죠. 왜 내쫓, 아니 내가 이부자리 속에 자겠다는데 왜 내쫓아? 이게 자기가 개가 아니라니까. 응? 자기는 사람이요, 사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나를 뭐로 여기느냐가 중요해요. 메뚜기 같이 여기면 메뚜기 같이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라진다니까요. 하찮은 존재로 자신을 규정해버리면 자신은 그냥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귀한 존재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대단합니다. 엄청나잖아요. 그 귀한 법의 피가 누구 때문에 흘려졌다고? 저 사람 때문에 흘려진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흘려졌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한테나 굽실되면 안 돼. 이따 오후 예배 때 그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굽실되지 않았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한테나 굽실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떨어서도 안 돼. 그렇다고 교만하라 소리가 아니고요. 자존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자, 갈렙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길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10절 보세요. 본문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지금 갈렙이요. 40세 때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성실하게 보고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렙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저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지금 세월이 얼마 흘렀다고요? 45년이 흘렀어요.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그럼 45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냐? 기도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무슨 삶이냐?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국 한 그릇 먹었으니까 한 살 먹었네. 그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45년을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대요. 40세 때 지금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45년 전, 즉 내가 40살 때 이 갈렙의 모습과 45년이 흐른 지금 85살의 갈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언제 더 강건하다고요? 지금 85세 노인이 더 강건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가 강건하다, 힘이 좋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20대 때 황 목사나 지금 40년이 흐른 황 목사나 한번 쫙 보세요. 보면 제가 20대 때는요. 안 보셨죠? 날라다녔어요. 저도. 야, 축지법이라고 하는 거 알죠? 저 북한에서 더 이상 저 축지법이란 말을 안 쓰기로 했대요. 김일성한테. 자기들이 거짓말인 거 아니까. 저는 진짜 축지법을 쓸 정도였어요. 발이요 약간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가면요 씩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식구들은 알 텐데 항상 가다 보면 내가 항상 맨 앞에 가 있다는 사실을. 난 뒤에서 걷는 법이 없어요. 항상 앞서 걸었어요. 쫙. 근데 이제 지금 40년이 흘렀어요. 괜히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쑤셔. 아유, 이게. 근데 갈렙이 오히려 지금이 더 강건하다고? 에이, 그 육신의 강건함이 아니지. 저도 강건합니다. 하나님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영적인 것이 내가 더 강건합니다. 20대 철없던 시절에 내 영적인 거하고 지금 영적인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 나는 오히려 지금도 강건해서 지금도 내가 영적 싸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강건합니다.
영적 강건함이 있어야 승리가 주어진다. 막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늙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늙어갈수록 할 일은 없어져요. 그게 사회예요. 늙어갈수록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늙어갈수록 할 일이 많아져요. 왜? 나랑 관계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밑에. 내 가족들, 내 후손들, 나랑 연결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기도하는 사람은 강건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시몬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지런히 출입하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부지런히 성전을 출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시몬이 즉 아기 예수님을 안았어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나이를 먹었어도 강건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또 하나요. 한 사람 더 볼까요? 36절. 그 과부로 오래 산 안나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36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나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굴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나이 먹었다고 해서 약해진다? 육신은 약해져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영은 약해지지 않는다. 왜? 영은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서도 그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은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갈수록.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45년 동안을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헤브론 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의 삶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갈렙이 그 살아왔던 모든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점수를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행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 네가 진짜 믿음에 정말 잘 순종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잘 살았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요 한 말씀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심판하실 때 주님이 그 내가 지은 집을 불을 질러. 탁 불을 지른다. 왜 불을 지르지? 근데 불에 싹 탔는데 남은 게 뭐예요? 금이 남아있고 은이 남아있고 귀한 보석이 남아있어. 그러면 나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내가 헛되게 집을 지은 게 아니구나. 집은 멋있게 졌는데 주님이 불을 싹 붙였어. 슉 살라졌단 말이야. 뭘로 지었느냐? 풀이나 나무나 그 지푸라기 이상한 걸로 집을 졌어. 쉽게 집을 졌단 말이야. 믿음 생활을 남는 게 없어.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공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work라고 되어 있어요. WORK. 일. 내가 일한 것이 헛되면 그 얘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쵸? 뭐 불탄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요. 천국 가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부끄럽단 말이요. 남는 게 없단 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헛되지 않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갈렙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내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해야 그것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셔서 실행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